날마다 제가 이제 늘 똑같은 말씀을 리바이벌 해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가 나타나서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뭐가 안 되냐면 성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데리고는 나왔는데 노중에 다 죽어버리거든요. 노중에 가나안은 약속이에요. 자,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모두가 다 이 가나안을 누리고 할렐루야 40일이면 건너가서 가나안을 누려야 되는데 못 믿고 불순종하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자기 삶으로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헤매요. 못 들어갑니다. 이래서 사라지고 저래서 사라지고 땅이 입을 벌려 죽고 뭐 아파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사탄에 물려 죽고 바라보라 해도 말을 안 듣고 들으라 해도 말을 안 듣고 믿으라 해도 말을 안 듣고 돌아갈 수 없지만은 애굽을 돌아보고 내가 그때가 좋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때는 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정력 좋았는데 지금 우리가 쇠하여 죽는구나. 정력 좋아봐야 뒤밖에 안 짓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짓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로 접목을 딱 시켜야 합니다.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성화 구원이 함께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뭐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인생 망쳐요. 그러면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으면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날마다 그날이 그떡 그날이 그떡 안 된단 말이에요. 주의 종의 기도로 가족의 기도로 주변의 중보 기도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가 나타나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계명을. 말씀을 알아야 계명을 지키죠. 무지한데 성경을 듣기를 합니까? 보기를 합니까? 알아야 지키려고 애라도 쓰죠. 다른 짓은 할망정 성경을 볼 생각 안 해요. 들어도 줘라. 그럼 성경을 알을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해요. 그러면 로마서 10장에서는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그랬거든요. 듣고 들으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듣는다고 말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살라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럼 조금 나간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계명 안 지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가 안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믿습니다 하면서 삶은 엉뚱하게 살아가요. 내 삶은 엉뚱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나타나서 은혜 안에 헤엄에 돌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만족에 빠지면 안 돼요. 자기 만족에 빠지면 안 돼요. 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들도 더 이상의 남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가 대단하다고 믿고 안다고 믿고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만에 늘 뭐를 느껴야 되면 부족함을 느껴요. 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도 항상 부흥회를 가거나 하면 이거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라는 말을 섞어요. 자꾸 행위를 얘기를 하니까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구원은 받았죠. 받았으면 성화 구원이 일어나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뭘로 나타날까요? 삶으로 나타나요. 관계를 통해 나타나요.
원수되었던 사람이 좋은 관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어. 어떻게 자만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래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고 그러니 나는 그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대는 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르칠 수도 있고 찌르는 거예요. 자기한테 안 맞으면 찌르고 독선을 퍼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네. 자, 그러면 왜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아까 뭐라고 하냐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랬어요. 큰 주제입니다. 자만은 영적 진보에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힙니다. 못 자라요. 자기가 자만하기 때문에 영적 진보를 나갈 수가 없잖아요. 부족하다 느껴야 영적 진보를 나가는데 늘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응답받았으니까 자만에 빠지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자꾸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드러나냐면 죄가 드러나야 돼요. 내 안에 영적인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야 돼요. 자꾸 드러나야 돼요. 자, 제 경우에는 얼마만큼 이것을 파내느냐 하면 정말 어떤 때는 화장실에 앉아서도 어떤 때는 앉아서 내 안에 것들을 드러날 때 어떤 말 한마디 아니면 내가 옛날 옛적 것까지도 이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 이게 이때 이렇구나 이때 이렇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이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런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 이건 이렇고 그걸 드러내기 시작해. 자꾸 자기를 드러내요. 뭐가?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계명이 이러니까 자꾸 죄가 살아나요. 죄가 살아나면 그 죄를 처리를 해야만이 우리가 자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구원은 받았죠. 구원받은 백성이 단회적으로 구원받았어. 주님이 십자가로 나를 구원했어. 구원의 은총은 깨달았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전혀 고쳐지지가 않아. 자만에 빠져있기 때문에 더 진보적으로 나가지 못해요. 근데 조금 가면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오. 나중 믿고 먼저 되는다가 먼저 된다. 왜 그럴까요? 순수하거든. 순수하니까 부족함을 느끼면서 은혜가 들어가니까 자꾸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으니까 진보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만에 빠진 사람들은 침체에 빠지는데 몰라요. 침체에 빠지는데도 자기가 은혜가 나타나서 자꾸 성장을 해야 되는데 침체에 빠져. 요건 조금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더 은혜도 받았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좀 몇 마디 들어버리면 자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침체에 빠져들어가니까 저기 나중 믿은 사람이 먼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에서 진보는 못하고 누가 자를 잡았을까요? 내가 자를 잡아요. 내가. 그러니까 저게 까불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하네. 다른 사람 일하는 것도 못 봐주고 다른 사람 뭐 하려고 그러면 막아버리고 내가 최고고. 교회마다 이런 눈구렁이들이 자리를 잡으면 그 교회는 안 돼요. 침체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된다. 스스로. 내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거기에 내 자신을 처해서 이때는 이래서 낮춰줄 줄 알고 이럴 때는 이렇게 또 할 줄 알고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능력 밖으로 넘어가요. 누가? 내가 나타나서. 능력 밖으로 넘어가니까 말이 안 돼.
그리고 여기서 시끄러워져 또 능력 밖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빌립보서 이제 3장 14절에 가서 보면 4장 가서 보면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뒤에 한 일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 누군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목사님이 몰라줘? 내가 이렇게 왜 헌금한 건 몰라줘? 목사님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충성한 건 몰라줘? 하나님께 했지.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주마다가 감사가 올라오는 분이 있고 자기 머릿속에 이렇게 꼽아놓은 사람이 있어요. 11조는 11조고 감사가 없고, 예, 어디 정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는 삶은 하나님이 감화감동 주면 하는 거예요.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헌신하고 물질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화감동 속에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나타난 사람의 삶이에요. 꼽아놓고 하는 거 하나님 거기 역사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알아야 돼. 메말라 버렸거든요. 이미 머릿속에서 감화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해도 되는 게 없더라.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마음들이 안에 와서 자꾸 자기를 자꾸 휘둘러요. 그러다 보니 굳어져 버려, 마음이 안에서. 자, 믿음에 연단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내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 드려졌다고 생각해요. 이 믿음에 연단된 사람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뭐야? 내 것이라고, 내가 내 것이라 안 하고 내가 했다 안 한다. 이게 믿음에 연단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영적인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은혜가 나타나는 사람은 늘 성령의 불이 꺼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 우리가 시들했다가도 어떤 상황이나 어떤 말씀이나 어떤 기도나, 자, 아니면 어떤 안수나 이걸 통해서 확 불이 붙어 다시 불리듯 일어났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라면 내가 너에게 네가 받았던 그 은사를 내가 불리듯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영적인 내 안의 모든 것들과 속사람도 파괴돼야 되고 겉사람도 파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파쇄가 뭐죠? 부서지는 걸 말하죠. 그죠? 자, 옛날에 우리가 하늘산을 갔을 때 맨날 그런 말씀을 했어요. 왕창 중창 주자장창. 나는 그때에 무슨 말인가, 왕창 할 때 겉사람이 깨지면서, 저는 이것을 겉사람이 아주 깨졌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오간성 목사님 손에서 제가 이제 방언을 받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치료를 받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그 방언이라는 걸 처음 받았을 때의 그 기쁨,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 해결시킵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했던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해결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나더니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이 터졌나?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지. 그 다음에 내 성질을 못 고쳐서 몸부림을 얼마나 쳤겠습니까? 예? 처음에는 자랑하고 싶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삶을 전면적으로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결단이 와야 돼요. 결단이. 그래서 겉사람 깨질 때 그걸 다가 아니에요. 그냥 깨지면서 금이 가면서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물이 조금 들어와서 증거 준 것뿐이에요. 참, 나는 정말 우리가 영적인 모든 이 파쇄가 다 되기까지, 영의 사람으로 바뀌기까지는 얼마나 힘이 들까, 얼마나 힘이 들까.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주의길 간다 그러고 막 펄펄 뛰는 사람을 보면 불쌍해요.
아득해. 아유, 어떡하지? 어떡하나 싶어요. 하나님이 복을 줄 사람, 계획 있는 사람이 있어요. 큰 손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보면 물질에 대한 자랑,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11조가 많아지잖아요. 못합니다. 계산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물질에서 자꾸 출렁출렁 못 넘은 사람이에요. 아예 이게 겉사람이 깨지면서 속사람까지 깨지고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호흡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육체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삶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어떤 때는 속상할 때가 있죠. 저도 목회하다 보면 뭐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러나 저는 그냥 내려놔요. 어떻게 내려놓냐면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도 강팍하게도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동전 한 입도 하나님의 손에서 돌아가고 내가 쓰임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 받는 거예요. 늘 저는 내 자신을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되게 어떤 지칭을 해요? 자, 저걸 꺼요. 어떻게 지칭을 하냐면 시냇물에 가랑잎 한 조각이 떠나려가. 내가 가랑잎이에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물결이 떠내려갔는데 가다가 어디 걸리면 걸리는 거야. 살살 가면 살살 가는 거예요. 빨리 떠내려가면 빨리 떠내려가는 거예요. 큰 바다로 내려가게 하는 것도 그 물결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가랑집처럼 딱 갖다 맡기고 가니까 편해. 옛날에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내가 소리도 질러보고 나 기도 소리 질러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 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도 잠이 오는 분이 계셔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어떤 사람들 주의 음성 들었다고 어떤 사람들 만났다는데 늘 제가 운전을 할 때도 얼마나 괴로우면 아 이렇게 차 괜히 샀나 보다. 누가 와서 내 차를 바싹 없애버리면 내가 그냥 돈 물어주고 말지 뭐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오기가 생기는데 다른 사람은 하는데 왜 못해? 다른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다른 사람은 이랬다는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가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해보자.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면 이를 악물고요. 아주 오기를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 사생 결단을 하고 매달려. 저 그러다가 만났어요. 하나님. 산중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어떤 예언자들이 나한테 했던 말들 그게 전부 다 마치 새롭게 들려주는 것처럼 들려주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걸 들려주셔. 어느 때입니까?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삶은 거꾸로 가니까 죽겠으니까 있던 거 도로 다 뺏겨버리고 집 날라가 모든 게 다 망가져. 그러니 어느 때입니까? 이런다고 했잖아요. 이 싸움을 상상을 못하게 했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먼저 마태복음 11장 12절을 가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여기서도 특별한 자기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나가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 사람, 이 침노하는 자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좀 치사하게 표현을 할게요. 여기에 돈다발이 떠돌아 댕겨. 너 지금 막 저기 뭐야 엊그저께도 보니까 무슨 영화도 보니까 맨 황금 열으니까 막 금괴 뭐 여기 지금 막 달러로 돈다발이 막 천지가 지금 돈다발이 줘라. 다른 사람 가끔 말든 다른 사람이 뭐 더 잡아 가든 말든 그런 사람 못 받아.
다른 사람 나가지고 갈 때 뭐하고 앉았냐고. 근데 여기서 눈 똑바로 뜨고 있다가 영이 열린 사람이 예를 들어 돈다발 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옆에 것도 잡고 남의 것도 잡고 일어서 잡고 막 잡아. 막 잡으면 많이 잡는 게 내 것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잡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 10골 가진 자 한 골도 못 갖고 다 뺏기는 자가 있고 10골을 갖는 자가 있고 5골 갖는 자가 있고 달란트 비유도 하고 고드란트 비유도 하고 고울 비유도 해. 제발 여러분 천국을 침노해서 뺏어야 될 거 아닙니까? 침노할 줄을 몰라. 다른 사람 믿음이 성장하든 부끄러움도 모르고 창피한 것도 모르고 내 성질 나면 안 되고 잠오면 잠자고 뭐 어떻게 다 언제 뺏어요. 언제 일꾼이 되냐고. 관심도 없는데.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쏟아부어야 돼요. 거기다 쏟아부어야만이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열쇠도 주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 남은 치료받는데 왜 나는 치료가 못 받아? 맨날 아이고 죽겠네 병원 가야지 약값이 없고 물리치료 받아야지 뭐가 어째야지. 참 답답이야. 제가요 이번에 광주 가서 집회를 하면서 치료 역사를 일어나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어떤 사람은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한 자리에 앉아서 안 될까? 전국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아하며 야, 어떤 사람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되는데 이유를 알겠더라고. 이유를. 삶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결단을 하면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 방언하는데 왜 난 못해? 다른 사람 응답을 받는데 나는 왜 응답 못 받아? 저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갈망을 했어요. 운전도 그렇게 했다니까. 에이씨, 박으면 받고 박았나 보다. 뭐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래, 다른 사람은 하는데 왜 나는 못해? 나는요, 사법고시 받아도 힘든 게 운전이더라고. 운전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전도 우리 신앙도 몸에 배야 한대요. 몸에 배면 운전이고 이런 것들도 운동선수 자동으로 된답니다. 몸이 읽어서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죄를 버려라, 졸지 말아라, 믿음 가져라, 백날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맞아, 기능은 이미 알았고 그다음에 몸에 내가 이 운전이 배야 돼. 감각적으로 옆에 저기 뭐가 오는 거 알고 그다음 어느 순간에 저기 사람이 튀어나오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고 이걸 하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삐딱삐딱 하면서도 하게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내 몸이 읽어야 된다. 몸이 읽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배야 돼요. 배 젖어 들어가면서 자꾸 젖어 들어가면서 영적인 것들이 배어 나오면서 육적인 것들을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 그건 생리적인 현상인데 재책해야지. 괜찮아요? 잊어버렸다. 자, 그래서 이게 물이 들어야 자꾸 스며들면서 이 겉사람이 깨지면서 자꾸 파쇄가 돼야. 그러니까 왜 하늘산 그 목사님이 속사람이 깨지는데 왕창 했으면 되잖아. 중창 했으면 되잖아. 주차장창 했을까? 이 속사람이 깨지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은혜 받은 것 같고 성령도 받은 것 같고 방언도 하는 것 같고 뭐 예언도 하는 것 같고 눈도 열린 것 같은데 내 속사람이 깨지는 게 그렇게 힘이 들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창
제가 이걸 죽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자존심 강하지. 머리는 빠딱빠딱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서려고 내 생각이 먼저 앞서. 내 생각인지 이게 성령의 생각인지 모르고 이거 죽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셨는지 몰라요. 정말 속사람 깨지는데 힘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주님께 맡기는 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일을 하세요. 주님이 일을 하세요. 깜짝 놀라도 이게 내 생각인가 했는데 보면 주님이 주신 영감들이고 그런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깜짝 놀라게. 삶의 모든 것들이 그래요. 물질 문제라든가 사역에서 일어나는 역사라든가 모든 문제들이 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일을 해가셔요. 내가 물질을 막 요구를 하고 물질을 쫓아다니고 탐욕을 부린다면 저는 어제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무엇과 타협을 해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하면 하나님 거기서 끝을 내세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끗하게 가고 싶어요. 나를 간섭을 해주세요. 내가 나를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어제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자꾸 자신을 자꾸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걸 버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해. 에? 그 토저가 썼죠. 세상과 충돌하라. 충돌을 해야 버려요. 예를 들어 담배가 안 끊어져. 괴로워야지. 괴로워서 내 몸에서 몸부림을 쳐야 결단도 되고 노력도 해보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 이게 안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야 끊어지는 거예요. 충돌을 해야 되는데 충돌할 생각을 안 해. 정욕이 일든가 미움이라든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잔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 보면 너 네 앞에 네가 선을 행했으면 왜 네가 얼굴을 못 뜨냐. 네 앞에 항상 죄가 문 앞에 엎드러진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되게 되었어도 뿌리가 안 뽑혔어요. 예수님 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탐욕도 올 수 있고 교만도 정욕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독선도 이기도. 그런데 얼마만큼 이것을 죄를 다스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인 보고 너 네 문 앞에 엎드러질 때마다 죄가 엎드러진다. 이 죄를 너는 다스릴지니라. 다스림이 안 돼. 왜? 죄 자체를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죄 자체가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내가 오늘 이빨을 깨물고도 내 자질 찔러가면서 내가 졸지 말아요. 오늘 말씀 들어야지. 말씀 내 것만 들어야지. 결단이 있어야 천국을 짓노라죠. 아예 없어요.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 말씀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충돌을 해야 돼요. 세상과 충돌하고 죄와 충돌하고 그러면 히브리서에는 뭐라 하냐면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자, 여러분 단번에 구원을 받았으면 이런 말 안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그네를 지낼 때를 구원을 이뤄가라. 아니 이런 말 왜 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이런 말 왜 하냐고요. 에? 마귀를 대적을 해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그대로 가면 되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 구원의 은총은 받았지만 우리는 뭐와 같이 가야 돼? 성화가 되어질 때 축복이 같이 오는 거예요. 성화가 안 되어지면 축복이 안 와요.
구원받은 백성 버릴 수가 없으니까 지지고 볶고 궁핍하고 아프고 고통받다가 그냥 빨리 가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데려가면 그걸로 끝나. 그걸로 끝나. 부끄러운 구원이라 툭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걸 천국 백성이냐 지옥 가느냐 이게 관심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고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어 복을 받아야 되겠고 누림이 있을지어다 누림이 있어야 되겠고 누림의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다 못 가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하나님께서. 답답하니까 들을지어다 일어나라 문 열어다고 뭐 별의별 각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결단을 했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죄를 버리기 위해서도 여러분 결단했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또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 희한하죠? 남자들 동성연애 하는 사람 제가 몇 사람 전화를 받았거든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잇몸을 깨물어 가면서 결단을 해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아내가 안 돼. 자식은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노름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죄 짓는 죄가 항상 유혹을 와요. 안 버린 사람. 물어봤어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는데 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만나요? 그랬더니 그런 분류가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연결해서 유혹을 해주는 거예요. 에? 내가 너 그립다. 보고 싶다. 어서 만나자. 동성연애잖아. 근데 처음 만나가지고 어디서 만나요? 그랬더니 화장실에서 만나고 이런 더러운 인간들이 어디 있냐고. 써있다네요 또. 화장실에 가면 그런 게 써있다네. 우리는 모르지만 남자 화장실 가면 이렇게 뭐 이런 큰 데 가면 써있답니다. 자, 써있대요 진짜. 연결해주는 사람도 있고. 진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노름하는 사람들도 보면 노름꾼들의 원정 간다거나 하는 소리 들었죠? 유혹이 오는 거예요. 병마에 미친 사람 그 분류가 있는 거 분류인 거. 그러면 죄에서 떠나려고 하면 결단을 했으면은 그런 사람들과 끊어버려야 돼. 불의한 주변의 사람들과 끊어버려야 돼. 그래야 죄를 안 져요. 그 다음에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세 번째는 철저를 철저히 회개하는데 얄팍한 회개한단 말이에요. 예? 삶 전체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뿐이에요. 불확실해. 맞나? 안 맞나? 믿는 게 맞나? 그 탁 유혹이 와. 탁 유혹이 와. 야, 우리 오늘 와서 어디로 와봐. 갔네? 갔더니만은 10원짜리로 시작을 해서 화투를 치네? 그러고 있지 말고 그냥 심심풀이로 해봐. 이 판이 커져.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예? 경마라든가 모든 게 그래. 불로소득을 이루기를 원하는 불의에 잡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작은 걸 시작했지만 자꾸 뭐가 들어와요? 탐욕이 들어와. 탐욕이 들어오면 이만큼 하고 싶고 이만큼 결국엔 한 구덩이 확 갖다 끌어옵니다. 다 그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이번에 그 횡령 사건도 다 봤죠? 예? 그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증권 요새 망하니까 회사 돈 갖다가 그 짓 한 거야. 우리은행도 난리. 텔레비 봤잖아요. 얄팍한 회개는요 절대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고 갑자기 자기를 회개를 하고 고쳐야 돼. 고쳐야 돼. 그러면서 내 안에서 경건한 슬픔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울었을 거 생각해. 이게 뭐 좀 깊어져야 돼요. 저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어? 내가 무슨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 그런데 나를 이끌어 가시느라고 하나님이 애썼을 생각을 하니까 한 날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울 때 내가 내 눈물에 피눈물이 나고, 네가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고 네가 억울해하고 고통치고 가슴을 칠 때, 야, 네가 가슴 치고 억울하다 할 때 내 가슴에는 피멍이 들었구나. 하나님 피멍이 들었대요. 그 소리를 하시는데 내가 경건한 슬픔이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들리고서 저 사람이 악하게 쓰임을 받았구나.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로 저 사람이 쓰임을 받았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얼마 안 돼서 뭐 좀 이따 중풍 맞았다는 얘기도 들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돼도 암으로 죽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랬을 때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고통을 받았구나, 그렇게 악하게 쓰임을 받았구나,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들 죽었다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엄청 울었어요. 우는데 하나님의 아픔이 곧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겪은 것 같은 거예요. 이 경건한 슬픔이에요. 많이 울었어요. 비로소 목회자의 마음으로 조금 가는 느낌? 뭘 가다 보니 얼마나 억울한 소리 하고 막 그러고 하는데 처음에는 막 못 견디겠더라고. 그러다가 뭐 거기에 막 휘둘린 사람이 뭐 난 별소리 다 들었어요. 사랑이 있네 없네 뭐가 어쩌네 저쩌네 뭐 심지어 옷 입는 것까지 뭐 심지어 별의별 소리 다 들었는데 어느 시점이 다 되고 나니까 그들이 다 악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데 제가 저를 하나님이 세우는 과정에 경건의 훈련을 시키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더라고요. 엄청 울었어요. 제가 산에서 기도를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저들이 이렇게 악하게 쓰임 받았는데 하나님 용서를 해 주십시오. 용서를 해 주십시오. 이러고 제가 울었어요. 이 경건의 슬픔이에요. 회개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아팠겠구나, 이런 회개까지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치유의 효력이 나타나면서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얄팍한 회개를 하기 때문에 여전히 미운 사람 보면 미워 죽겠고 퍼버야 직선이 풀리고, 죄악에 빚진 자는 진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 죄악의 빚을 하나님의 사랑의 빚으로만 갚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죄악에 빚진 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나는 죄를 져서 죄악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개했더니 나를 죄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졌어요. 이 빚을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질 드리고 몸 드리고 마음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도달하죠. 제가 아주 쉽게 표현을 했어요. 쉽게. 그래서 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계명에 순종을 하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깨진 사람이 합니다. 뭐가 깨진 사람? 속사람까지 깨진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빚지고 이것 때문에 울어봤습니까? 전 이번 집회를 끝나면서도 오면서도 울었어요. 와서도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했는데 수고했다 그러시고 애썼다 그러시고 고맙다 그러시고 내가 너를 어떻게 더 건강하게 하나 보라 라고 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 하는 사람들의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서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할수록 쓰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를 전체 확 맡기면서 나도 모르게 이 안에 뜨거운 이런 게 솟구치면서 눈물이 쏟아져요. 이건 감사의 눈물이에요.
천사예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심들이 그냥 눈앞에 드러나는 것처럼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안에서 행하는 신은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소망 준 분도 하나님,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했다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 행하시는 신은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 일을 하고 가는. 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재능들을 가지고 마치 성령의 은사인 것처럼 고인이 되면서 성도들은 속고 사람들의 신념을 가지고 믿음인 양, 은사인 양, 재능 가지고 담대함 가지고 땅표가 사방에서 뭐 여러 군데서 임파테이션 받는다고 하죠. 임파테이션 받아가지고 일하는 것은요,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건전지를 충전시키죠. 충전시키는 건전지 있죠. 충전을 시켰던 게 건전지가 충전이 떨어지면 다 해요, 안 해요? 다 해요. 임파테이션 받아 일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다고 그러세요. 위로부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오해를 하다 보니까 육신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일들에는 자꾸 올무에 묶이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매끄럽게 모든 일들이 돌아가요. 근데 억지로 하다 보니 나중에 하니까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묶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문제가 생기죠. 파쇄되지 않은 사람, 속사람이 파쇄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겉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겉사람이 파쇄가 된 것 같아도 속사람이 파쇄가 안 된 사람은 영이 해방을 못 받기 때문에 자꾸 세상 것들에 대해서 자꾸 영향을 받아요. 어떻게 보면 듣기 어려운 분들 오늘 계세요. 겉사람은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 좀 깨진 것 같아. 은혜가 된 것 같아. 그러나 완전히 속사람이 파쇄가 되지 않으면 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붙어서 이게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못하니까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다시 겉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관계의 영향을 받아요. 속사람이 완전히 파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파쇄가 되어버리고 나면 화도 안 나요. 미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놀랍게 미움이 없어집니다. 옛날 옛적에 이러고 있던 거 하나도 없어져요. 싹 없어져요. 그래서 파쇄된 사람은 속사람은 절대 겉사람의 세상 것들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가 나타나 양육을 하신다고 그랬죠. 뭘로 양육할까요? 양육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양육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경건치 않은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늘 예수의 우리를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삶.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 있는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건지셨다는 거예요. 자, 이해갑니까? 절대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러고 여기서 성화구원 못 일으키고 날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자만에 빠지고 오만에 빠지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